본문 12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우리 교회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이 기도라는 주제는 비단 이 초반부에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또 최고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지 성경과 또 역사에 근거하여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개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미 오래전 고대 시대 때부터 아주 흔하게 행해졌던 종교 행위인데, 당시 고대인들은 기도할 때 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개념보다는 그저 일방적인 방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상호 간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고대의 문헌들을 참고해서 보면 고대의 신들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저 이름 모를 많은 신들, 사실 신이라고 하지만 태양이나 달 그리고 짐승, 그런 피조물들에 불과한 존재의 형상을 깎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탄원하듯이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신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는 의미로서 기도를 한 경우는 유일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히브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창세기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고대 시대의 민족들은 유일신 신앙도 아니었을 뿐더러 기도 역시 신과의 대화보다는 그저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한 기복적인 행동 정도로 이해했고 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수려한 기도를 드린다 한들, 혹은 엄청난 헌신을 그 앞에 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나 행복을 위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고대 이방 신들을 향해 하던 고대인들의 일방적인 기도의 방식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마구 요구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요구와 뜻이 아니라 내 뜻보다 또 이 세상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화답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보다 내용이 조금 짧고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본질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26절을 보면 공석이 된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뽑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제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을 뽑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초대교회는 말씀에 기초하여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하고 그 직분을 맡을 사람의 자격과 사명에 대해 제시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경험했던 제자들 중에서, 즉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공동체와 함께한 사람 중에서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나왔는데, 먼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 처음 소개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사바라고 먼저 소개되는데, 그에 비해 마띠아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소개가 없습니다. 이로 보아서 요셉의 집안은 아마 꽤 당시에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으로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소개되는데, 유스도는 헬라어로 아우스토스로 또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명문 가문의 자녀였고 또 올바르고 의로운 성품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증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인물 소개를 통해서 당연히 요셉이 사도로 뽑혔을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되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가 사도로 선출되고 나서의 행적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 마띠아도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이지만
요셉 또한 똑같은 올바르고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생각해 보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 사소한 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실 요셉을 뽑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초대교회는 모든 결정과 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가벼운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또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